제가 좀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의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성직자가 되려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의자 위에 올라서서 설교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신용도 했습니다. 또 그는 천부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성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의 합창단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주 음악을 좋아했대요. 특별히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 바그너의 로렌그린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10번 반복해서 감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문학적인 재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효성 어린 시를 그가 짓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그에게 계란 2개를 선물로 주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한 꼬마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달래려고 의자를 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히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암호 속에 숨어 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을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강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짐승 한 마리까지도 그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죽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나치, 그 독일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그 권력을 통해서 그 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이는 천인공노할 일을 그가 저질렀죠. 여러분, 어떻게 그 순진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간이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상이란 거, 그거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그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사상이라도 그 사상에 자기가 깊숙이 빠진 사람은,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하여 자기가 확신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공산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그 사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에 자기가 몰두하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그 사람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강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겠지,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신하면 그 사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최희준 씨는 옛날에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나그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가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생입니다. 2생이 아니라 3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던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참된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만찬의 밤은 참으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떠나서 가신다고 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간다. 인류 구원의 길로 나는 가고 있다.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는 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 얻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참 길이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희는 인생길은 일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길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도 차 타고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오셨잖아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재물에, 향락에, 마약에, 인기에,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이 걸어가는 길이 아주 아름답고 또 즐겁고 기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참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오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노루를 사냥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노루 사냥을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서 갑자기 눈보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눈보라가 심하게 내립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전화하고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내가 혼자라도 가서 노루사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산속으로 그 눈보라치는 그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도 옛날에 저기 김해 가보면 무척산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 무척산 기도원에서 더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향 감각을 한번 상실하면요, 이게 사람이 멘붕이 와요. 아주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는 밤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는데 내려가는 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보라가 치는 산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그 자기 가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올라간 산으로 가서 급히 구조대를 편성해가지고 가니까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니까 이제 가서 구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와서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수색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잡듯이 샅샅이 산속을 누비고 다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얀 눈밭에 그 엎드린 시체 옆에는 아주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간밤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에 떨었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바로 그 옆에 조금만 나아가면 큰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너무 긴장을 하고 밤이 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얼어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게도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이것이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 뭐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혹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제가가 뭐냐 하면 거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상처를 가질까요? 거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거절을 당하고 삽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있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배신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은 배신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열등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우울증도 생깁니다. 거절감은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만드신 나라,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그 도둑놈은요, 경찰만 봐도 도망가려고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 속에 빛,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 이런 거 보십시오. 지렁이가 그 어둠 속에, 그 돌 무덩이 그 안쪽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돌을 치우면 이 지렁이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어떤 어렵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회사에서 거짓으로 돈을 훔치고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이 들어올 때, 비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그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티끌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진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집주인이 왔는데 세던 사람이 집주인을 쫓아내는 격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거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권력 가지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 가지고 진짜 백성을 위해서 써야죠.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치부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권력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탈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소속, 신분, 문화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늘나라를 다 준비하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분기점이 뭐냐 하면 거절할 것인가 영접할 것인가.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은 죄송하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길은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자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축복받고 구원 얻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내가 돈 많이 내놔야?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한번 전도 나가보니까 목사님, 내가 동산교회 목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좀 보여봐 줘요. 내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저도 다 몰라요. 제가 하나님 다 알면 제가 신이지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사랑받는 강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르죠.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나도 나를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또 모든 우주를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보아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눈은 밝아져서, 이걸 영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온 세상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지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려웠을 건데 설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